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어쨌든 생태계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은 근기도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하근기가 많고 상근기는 적어요. 그래서 중하근기한테는 극락을 시설해 놓고 거기 복을 지면 거기 간다는 게 더 그죠? 받아들이기가 좋고 이해가 빠르죠. 이제 상근기한테는 여기가 지옥이 되고 여기가 니르바나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신비주의 일단은 상근기에서는 신비주의를 배격을 해야 되고 또 현실에서는 설령 배격한다고 해도 그거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중화를 위해서는 이제 알고 같이 시설하고 가야죠. 에베레스트 뭐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은 부적 없으면 못 올라간대요. 부적은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절에서 만들어줬든 뭐 어디서 만들어줬든 가족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간다 그러면 또 절에서 뭐 해가지고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간대요.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신념이라는 게 해야겠다는 이제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좀 많이 굳건한 마음이 형성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주의 종교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근데 종교는 어쨌든 의지가 약한 데서 형성되는데 인간 의지가 나약하잖아요. 이 거대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의지가 약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신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허망한 신한테 스스로 다 잡혀먹는 꼴이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화가가 범을 무섭게 그려놓고 그 그림 범에 잡아먹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의 작용을 정도로 잘 알게 되면 상근기는 뭐 속을 일도 없고 결국 스스로 이제 자유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고 깨달아 이제 뇌자정할 수가 있으니까 좋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이 공부를 마치고 좀 안내자가 중하근기 쪽으로 좀 안내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죠. 또 부처님 말씀한다고 뭐 이산 연산사 바람문인가 뭐 다음 생에 지금 뭐 여자는 남자 몸으로 태어나고 했는데 뭐 남자 몸으로 왜 태어나? 여자 몸은 안 되나? 이미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 또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부처님 법문 듣고선 깨닫기를. 아니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 인도에 모두 다 깨달았나?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다른 종교는 불교가 성하니까 자기 신도가 굴러가니까 자기네가 경제적 손해보니까 부처를 모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은다지는 누구나 여자들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출입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가짜로 임신한 흉내도 내고 아니면 죽여가지고 어디다 포묻었고 시다다가 겁탈해가 죽였다 이런 소문을 막 내고 우리가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부처님 같은데 부처님이라면 누가 거기다 대고 거짓말하고 살인 능력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이라면 도둑놈동은 다 저절로 감화가 되고 부처님 그죠? 얼굴만 봐도 감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비주의라 부처님 그렇게 보면 부처님 욕하는 거죠. 중화근기 욕도 많이 해. 이제 영감 없네. 암만 다니는데 영감이 없대 뭐가? 사업 싹 잘 되는 것도 없고 애들 학교 싹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감이 없다는 거죠. 부처 영감이 없으면 절이 영감 없겠어요? 누가? 부처님이 영감이 없다는 거지. 야 그런 부처 영감 없는 부처는 없지 진작에. 있는 것은 뭐야? 돌부처든 목불이든 있는 거지. 거기다 대고 빌었냐? 네. 자, 나가보죠. (26번에요) 항룡발 해오석이라 양고 금항 영영력도다 불시 표영 허사지요 열애보경 친종적일세.
용 항복받은 육조 스님이 바로 범싸움 말린 해조 스님이 석장이라 육한장의 고리에 울리는 소리 분명토다. 그런 모형 표시했더라도 헛된 일로 소지함 아니요. 여러께서 짚으신 주장 친히 따르는 행적일세. 어쨌든 이런 문장은 좋지가 않아. 그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주일 황용발 육조해리 고사에서 온 말이다. 소주 보림사 용소의 동령이 못숲을 휘젓고 사람들에게 낚은 것을 보고 개인은 스님이 내가 큰 몸을 놔두되 작은 몸을 놔둘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자 동령이 잘난 차에 몸을 작게 줄이자 스님이 바로에 담아 상당하여 법문으로 교화해 보냈다는 고사. 이것도 다 이제 설화잖아요. 누가 뭘 한 사람 나타나면 이제 그 육조사 남화성사 거기 그 육조사 얘기해 거기 절을 짓는데 이러면 다 신비주의잖아요, 그죠? 용이 어디 있어요? 용은 사람들이 심리로 만드는 거예요. 용사상 중국 사람들은 용신 사상이라 농경 민족이니까 황하 근처에서 농경을 했기 때문에 농경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이제 신화 시대에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용은 물을 다스려. 그러니까 농사에는 물이 비가 와야 되니까. 이제 또 그런 이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용은. 근데 이제 뭐 우리 부처님 태어날 때 이제 뭐 팔령 하늘에서 뭐 용이 뭐 물을 그죠 뿜어가지고서는 목욕을 시켰다. 이런 건 다 심하지 심하. 근데 그러면 그 끝에 동령은 악심과 투쟁심을 뜻한다. 동령. 근데 이런 정도로 우리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절을 건설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가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럼 절을 짓는데 이제 좀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이제 조부촌이라고 조조의 직계 손자들이 와서 사는 곳인데 아마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런 이제 마음 나쁘게 쓰는 사람들을 제도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그 아래 해오석 남북조실의 제나라 승조선사가 왕옥산에서 범 2마리가 싸우는 걸 보고 육한장으로 갈라놓고 머리를 툭툭 치며 싸우는 일이 뭐 있냐 서로 잘 지내거라 하고 하자 범 2마리는 싸움을 멈추고 각각 제각길로 갔다는 고사의 손말입니다. 이것도 어느 스님들이 항상 신비함을 이제 고승전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범은 탐욕심과 이기심을 뜻하는 이런 정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야지. 그런데 그런 말은 좀 재미없고 이렇게 이제 그 신비한 경향으로 탁 띄워줘야 그럴듯하잖아요. 오늘날도 만들어요. 자탈했다. 무슨 자탈이요. 자탈도 안 했는데 뭐 막 앉혀놓고 우리 스님 자탈했다 그래. 그럼 누가 사리가 나와야 훌륭한 스님은. 경공 스님은 나 사리 수습하지 말라고. 그런 게 훌륭하잖아요. 사리가 도대체 뭐냐고요. 뼈에서 이제 잔지한. 아마 이제 우리 그 몸을 유지하는 저 원소 요소 중에서 헬륨, 수소, 헬륨, 질소, 철, 산소 한 7가지 정도. 그 중에 또 인. 아마 인이 아마 이제 그 역할을 하겠죠. 그 굿을 만드는, 녹아서 살이 만드는. 적당한 온도에서 1300, 1500도 정도에서 한 24시간 정도. 우리는 참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우리 연사 스님이 또 살이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밑에다가 또 철판에다 해가지고 유리붓으로 담아치기 하던 거 옛날. 그런 거 갖다 깔아대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신비주의가 아니까. 경공스님은 살이 수습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얼마나 우스운가 험한 거예요. 경공스님은 뭐 탁 아프신데 그냥 그때 이제 징계를 냈는데 사지도 못 쓰고 이제 진짜 똥오줌 받아내고 하는데 눈동자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워서. 그러면 누가 큰 스님이다, 훌륭한 스님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뒤끝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래. 누가 어림도 없어, 그거.
절대 막지 마라 오는 사람들. 그 시작 항상 늘 있으면서 다 보여준 건 나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야. 가 이렇게 뭐가 어쨌다고. 무슨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얼마나 그런 신비주의에 그러니까 선 공부는 근본 공부를 한다면서도 그런 신비주의에 겸손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들고 그런 게 많아요. 아니 늙으면은 힘 못 쓰고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것이지. 아니 앉아서 모터로 앉아서 가요. 그냥 좌탈했는데 왜 감은 안 짜더라고 다. 감. 관은 누워서 들어가는 관이에요. 감실은 감은 앉아서 주었으면 이거 그대로 짜야 돼. 그게 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큰 스님들 분명히 자탈했다고 해서 대부분. 근데 감실 그렇게 안 갔잖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누워서 갔잖아. 처음부터 누워서 죽지 편하게. 이렇게 봤어. 그런 형식 이런 데 자꾸 부여받게 되면 본질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영가스님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나? 설령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도 이런 글까지 이렇게 누가 써서 남기겠어요? 양고 금원 명령력 6한자인데 이제 본래 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절에 이제 머물러 때 주석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석장이에요. 근데 석장이 뭐냐? 지팡이 옛날에 이제 뭐 명화주 같은 거 가볍게 지팡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걸 가볍게. 어차피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지팡이 끝에 지팡이가 무디고 다르니까 요걸 주석 캡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끝에다 끼면 안 달라. 가벼운 나무는 여기 힘이 없으니까 짚으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은 별로 쓰는 데가 없는데 종 만들 때 이제 이 비율을 주석을 천에다 동에다가 섞어야 돼. 그래야 이제 안 깨지고. 오늘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주석 깼다 그러면 석장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조용히 뭐 다닐 때면 이제 지팡이가 기본이니까. 왜 기본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리를 만들고 이제 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하는 게 세계식을 이걸 가지고 뭐 고리가 6개니까 6칸이려나? 6개니까 그래? 육바람일로 이제 또 자꾸 상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짚고 다니면 이제 산중에 가면 또 뱀도 만나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소리 내면 쿵쿵 짚고 다니면은 뱀들은 신식으로 살아야 되잖아 또. 쿵쿵 울리며 벌써 뭐 오는구나 하고 이제 도망간단 말이야. 소리 내고 하는 것은 나 여기 지나간다는 것은 일르는 거야 앞에다가. 그런 게 이제 또 상징적으로 이제 6개를 걸고 육바람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지팡이라도 지팡이가 또 주장자가 되는 거예요. 딱 주장 버틸 주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이건 전미사예요. 의미 없는 거. 이거 지팡이거든. 버티는 지팡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스님이 이제 또 갑자기 법문하는데 이걸 들고서는 또 이거 지팡이라 하지 마라.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지 마라. 성령 수산 스님은 이제 이런 이제 화두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지팡이를 들고 이게 지팡이라 하지 말라. 지팡이가 아니라고도 하지 말라. 빨리 일러봐라. 이제 관념을 깨뜨려주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제 이런 부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뭘 또 들고 하니까 뭐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이걸 들고 했더니 이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당장 뭐, 그러니까 또 뭐, 이거 뭐예요? 불주라 그래요. 불진이라 하면 안 돼. 불자. 떨불자잖아요. 이제 이것도 전미사죠. 떠는 거예요. 근데 본디는 이제 이 불주인데, 이 큰 사슴, 요거 주인 주자. 큰 사슴 꼴이라. 큰 사슴 주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꼬리털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칫 뭐하고 비슷해 주자가 이제 또 뭐 글자가 흐리다거나 목판에서 하면은 이걸 이제 진짜 그죠? 티끌 진짜하고도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요게 좀 흐리흐리하면은 주자가 흐리흐리하면 진짜라도 오해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불진 먼지 떨이게 이 진은 우리 번뇌의 먼지야. 그래서 불진이라고 더 태연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도 뭐 그렇듯하잖아. 불진 번뇌의 먼지를 떠는 거래. 그냥 불주에서 불주 사슴꼬리를 만든 건데 용도가 뭐냐? 자선하고 어디 이게 모기 있잖아. 모기. 이거 또 불자 쓰는 거예요. 모기 또 다운지 또 이게 뭐 교수님이 또 누가 와서 불법 적적 예화시 불법 적적 때 했고 탁 물어보니까는 탁 이걸 가지고 탁 주장자를 때리는 거나 주장자를 드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요새는 뭐 종정이다 뭐 조실이다 상징물이잖아요. 주장자와 이거 때리기가. 근데 인연법이야.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데다 뭐 의미를 두면 안 돼. 그냥 사용을 해서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가 무슨 상징적으로 하고 이게 무슨 뭐 영험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자, 27쪽으로 많이 갈수록 좋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깊이 생각할 내용들이 없어 지금. 부지런히 가서 저 뒤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27부터 32쪽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대로. 불고진 부담만하니 고진이거 공무사이라 무상무공무불공하니 즉시결에 인실상거라 신경영간무해하니 하연명철주사례라 만삼삼나영현중이여 일가번감진의외로다 발달용발인가 하면 망망탕탕초항하로다 기우착공병영여민이 하여빈이 기투하로다. 자, 진실을 구하지 않고 거짓도 끊지 않는다. 불고진 부단망. 그 진과 진망은 양변이죠. 진실하다, 거짓이다. 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변에 떨어지면 안 돼. 진리, 진실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짓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도 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상대적 조건하에서 값이 매겨질 뿐이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정해진 값은 없잖아요. 단정적으로. 좋다는 게 뭡니까?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거짓이 만들어낸 값이거든. 거짓이. 진실은 거짓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이 없으면 진실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너 진실 떼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는 망치는 얘기라. 진실 강조하다 보면 조금만 이런 좀 거짓이 나오면 이거 엄청난 이제 값으로 이제 등장을 해. 이 거짓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거짓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 그래, 나 우리 법당에서. 애들 어디 갔다 왔는지 왜 늦었는지 물어보지 말라 그래. 또 우리 또 여자 법원님들은 남자 거사님 남편 들어오면 늦게 오면 물어보지 말라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 자신 있냐? 그 힘을 길러야 돼.
우리 법당 그 거사님들은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 물어보지 마라. 지난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물론 잠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버티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좋기도 하지만 그건 열에 한 명일까? 그런 분이 나머지는 잠자고 있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치 남편들. 근데 거기다 뭘 물어봐. 굳이 대답해봐서 듣고 올 게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거짓말 한데도 안 물어보면 거짓말이나 안 하잖아. 괜히 물어봐가지고 애들도 거짓말 한데도 그래서 애들은 거짓말할 생각도 없어. 요즘 애들 들어보니까 욕도 엄청나게 잘하고 앞에서만 안 하지. 거짓말 뭐 그냥 밥 먹듯이 그걸 무슨 도덕적 개념 없대도 그걸 가만히 보면 뭐 큰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건 잘 알아가지고 엄마들이 난리여. 애들 조금만 거짓말하면 누가 거짓말쟁이 시키는데 물어보지 마. 그럼 물어보지 말라고 공부로. 애가 대답할 만하면 하겠지. 그 힘을 키우라. 우리는 안 물어보는 공부, 뭐 특별한 공부 뭐 있겠어. 거기서부터 출발이지 공부는. 아유 참. 그래서 진망은 이제 양변 대표적인 그 양변이죠. 그래서 진실을 구하지도 않고 거짓도 끊지 않는다. 진망의 두 현상이 공이와 무상임을 알겠다. 무상이나 공이나 같은 말이죠. 무상. 상은 관념이잖아요. 굳어진 것. 공은 그런 굳어진 세계가 아닌 자유로운 세계죠. 공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무자성, 무와, 무상, 무념. 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공을 깨닫는다, 아니면 영기법을 깨닫는다, 아니면 무상성을 깨닫는다, 무념을 깨닫는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상이 없기에 공이 없고 공 아님도 없다. 한 번 더 부정해 주는 거예요. 공을 더 부정을 해준 거니까. 아까도 유를 고치기 위해서 공을 썼는데 공에 관념적으로 붙들리면 이제 그 공은 누가 뭘로 고치냐 이거예요. 바로 열의 참되고 실다운 상이여라. 이것도 참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죠. 공 아닌 것 실다운 상, 실상. 그래서 진공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상. 표현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럼 실상은 뭡니까? 본래 모습은.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 양변을 여인 거잖아요. 고정관념을 여인. 타파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청정성. 마음의 탐진치 이런 것을 싹 사라지면 청정성이잖아요. 그게 지혜의 상태라고 그랬지, 청정이 지혜죠. 그러니까 뭐 여러 말로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실상이 된 것은 무아의 경계고, 공의 경계고, 또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열반경에서 금강경 뭐 연중불 얘기를 하고 법화경에서도 몇 겁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도 뭐 수기에 부처가 될 거라고 무슨 나라의 이름은 무슨 나라의 무슨 부처가 될 거라고 법화경에서도 수기를 하잖아요. 부처가 될 거라고. 그것도 엄청 많은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목전에서 이제 선은 사실 목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공부는 목전에서 바로 부처님 말씀을 바로 여기서 깨닫는 얘기거든. 목전에서. 근데 이제 대승으로 오면서 그렇게 심지화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되기가 어떻게 그렇게 쉬우냐? 용당 순신선사 때려부시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덕산 뭐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고 저 남쪽 양자강 남쪽에서 수행하는 그때 이제 선불교 한창 일어날 때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가잖아요. 자기가 주석서도 갖고 덕장성 할머니도 혼났대는 덕산 스님. 뭐 견성하면 바로 부처야? 금강경가 이아승기겁 전에 부처가 이렇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어렵게 부처가 되었는데 뭐 견성하면 바로 부처야?
이놈의 새끼들 내가 때려 죽인다고 나온 사람이 덕산 스님 아니에요. 그러다가 떡장수 할머니한테 대답도 못하고 가발신 불가도 연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요거 점심 요기정하게 떡장 주시오 했더니 점심?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점을 찍다. 점심 원리 요기만 하는 거예요. 요기. 그저 마음에 점 찍는 정도. 그런데 그 금강경 대회가 이거 몇 분인가? 18분인가? 어디서 가오신 불가도 이렇게 했는데 스님 요거 대답을 하면 제가 떡을 그냥 드릴 것이고 대답 못하면 없어. 그리고 스님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소? 점심한다고 하셨으니 과거의 마음이요, 현재 마음, 미래의 마음이요. 어디다 점을 찍으시겠소? 했더니 순간에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야. 노파한테. 뭘 찍긴 뭘 찍어. 그런데 찰나간에 걸리는 거지. 뭐 대답 못하고 떡도 못하고 용담선사를 때려주기로 한 사람이 떡장수 할머니한테 호되게 당하고 간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안 있을 수가 없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언어는. 그러니까 관념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 알고 쓰는 사람은 관념에 이제 붙들지 가능하면 안 붙들 것이고 모르고 쓰면 뭐 배경은 백족족 다 붙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딱 부딪혀 봐야 알아요. 현장성 현장에서 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집안에서 일이 많을수록 우리 내 공부는 더 빨라지는 거죠. 28번 넘어가면 신경령 간부의 하니 확연히 명철 주사계라 마음고울 밝으니 보는데 가림이 없어 확연히 밝게 사무쳐 진사법계 두루하도다. 만상삼나 영연중이여 일거원금비내외라 만상삼나에 가진 모습 법계에 비추이니 한덩이 원만한 광명 안팎이었구나. 그 심이라고 하는 것 심은 이제 본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식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마다 이제 그죠 색성향 미촉을 인식한 우리 이제 그 마음인데 이것은 이제 그 심과 식은 이제 심이 식으로 등장을 하고 식은 심의 작용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면서도 이제 하나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본질적인 심을 얘기하는 거죠. 심.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들어오고 내가 인식하는 것들을 관념에 붙들리게 되면 천만 앞까지 마음은 복잡해지지만 그것을 인식하되 관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 작용이 온 우주법계에 가득 작용이 되어도 걸리고 가리고 하는 게 이제 없다 이제 그런 문제죠. 투명한 일가원강, 투명한 구슬덩어리는 안팎이 없잖아요. 다 비친다. 우리 마음도 이제 그와 같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법계가 어디예요? 우주? 내 앞이 법계잖아요. 법은 여러 가지 현상, 변화하는 현상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법은. 물이 있는 것도 법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법이고 자동차 굴러가는 것도 법이고 다 법이죠. 연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다 법이죠. 근데 그 법을 그 법은 바로 연기법인데 연기적으로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그렇게 모양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 진실한 그 연기법을 잘 보는 사람이 이제 진리로서의 법을 본다고 하겠죠. 진리로서의 법. 근데 그런 진리는 이런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다양한 현상에는 다 다양한 이름을 붙여놓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관념에 떨어지는 거니까 관념적이지 않을 수가 없대요. 늘 말해도. 그래서 금강경은 매 32분까지 나눠놨지만 맨날 그거 내가 보니까 다 그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얘기야. 관념에서. 그 소명태자가 32분 해서 나오는 그 제목은 별로 잘 붙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커플 딱 들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다 관념.
3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관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은 이름을 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관념에 붙들리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관념을 타파하는 순간에 그게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관념이 타파되는 순간에 진실이 이제, 그죠? 진실이 보이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실상? 연기적 실상이 보이는 거죠. 연기적 진실이. 아까 사제 할 때 그 사실, 진실이라고 그랬잖아. 괴로움의 진실을 보는 거죠. 그럼 괴로움 진실이 어떻게 나와요? 연기적 현상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세상사는 다 모든 것이 연기적 진실, 연기적 사실. 그걸 보는 사람이 깨닫는 거죠. 바로 보면. 이제 깨달으면 어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모든 사실들이 한 공자님 말씀 일이관지야. 염주 깨듯이 한 줄로 주제가 다 끼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통찰한 거지. 제대로 본 것이고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거 보여준 거 잘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놈의 관념, 그 바가지를 깨뜨려야 되는 관념의 바가지를. 이 필터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참 답답하죠. 필터, 관념의 필터가 그렇게 끼어 있으니 이거 필터를 자꾸 빼야죠. 스님, 네. 그러면 첫 장에 나온 굴견이라는 뜻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제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겠느냐,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대는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지. 왜? 뒤에 오면 이제 다 목적어야,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느냐, 잘 좀 보시오, 이 얘기거든. 이 사실은. 그래서 뭐, 어쨌든 어려울 건 없어요. 어쨌든 어느 날, 그죠? 주제가 그냥 딱 끼워지면 자동으로 다 끼지 않아도 자동으로 와서 끼워지지 않을까? 예전에 금산사 올라가는데 연못이 저수지가 새로 생겨가지고 오리들이 막 떠다니고 있는데, 야, 저 오리를 무슨 방법으로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내기를 했어. 누가 가장 좋은 방법을. 누구는 뭐 이렇게 오리 한 마리 잡아서 앞장 세워가지고 누가 하면서 하나씩 잡는 데나, 누구는 또 배를 빈배인 양하고 배 옆에 붙어가지고서는 한 마리씩 잡는다고. 전부 다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는데, 한 명이 자기는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참기름을 발라서 거기다가 미꾸라지 허리에다가 나이롱 실을 묶어가지고 미꾸라지를 탁 놔주겠다 이거야. 쫙 풀면은 오리 한 마리가 착 삼키는 순간에 원래 미꾸라지인데 참기름도 발라가지고 똥구멍으로 쑥 나온다나? 그것도 다음 오리가 탁 또 먹는데 쑥 빠져나오고 쑥 빠져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가서 또 미꾸라지를 딱 잡으면 한 꾸러미 이렇게 내가 황당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재밌는 얘기고, 그 사람이 1등은 뭐 무슨 미꾸라지 허리를 어떻게 실로 먹냐. 그렇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죠. 한 줄에 다 껴버리는. 자동으로 그냥 놔두기만 하면 그냥. 근데 우리 공부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관념이 타파되는 순간에 내가 의지가 있으면, 화두삽지는 그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철저히 살아있는 거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서글서글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법회를 통해서 아니면 계기를 통해서 하나씩 까져나갈 때 이제 맨 마지막 더 이상 깨질 것도 없을 때 이제 어떤 계기를 만나면 줄탁동기 아까 그죠? 얘기 나온 거예요. 줄탁동시, 줄탁동기 두 가지 써요. 요거는 뭐겠어요?
동시에 땅, 그죠? 여기서 땅 만난다 이거죠. 어미하고. 기회가 이건 기회거든요. 딱 깨질 기회가 동시에 온다 이거지. 기회가. 쭉 딱 동시 그때는. 깨지면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 껍질이 탁 깨진다. 근데 이 안에 노력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미닭이 실제로 그런데 안에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탁 좋을 때가 한 19회째 된 알이래. 19회째. 그 20하루 만에 이게 딱 깨지는데 잘 품으면. 근데 어미가 그걸 느낀다는 거야, 얘가. 병아리가 안에서 그냥 삑삑삑삑 대고 이제 그냥 막 요걸로 이제 주디로 또 그냥 막을 찍고 막 간대요. 삑삑대면서. 그러니까 때가 됐나 보다, 어미가. 그래서 이제 탁 거는데 얘 노력 없으면 안 온단 말이야, 이게 안 온다고. 노력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두를 그말 살피고 하는 것도 염불하는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의 의지는 늘 충만하게, 그죠? 불같이 그냥 정진의 마음이 늘 생동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적당한 시기에 가서 적당히 딱 들어맞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표적에 마땅하게 딱 들어맞는 것 아니면 적중 딱 들어맞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이제 뭐하지 않다 이거죠. 자, 요거 하나 마지막 끝내죠. 29번에 할당공 발인가 하면 망망탕탕 초앙하로다. 기유작공 병영연이니 환여피니 이투하로다. 할달공으로 인가를 부정하면 그지없이 앙하를 철회한다. 그럼 오른쪽 1번 볼까요? 주 할달공 요유가 없는 왕공이라. 그냥 굳었다 이거죠. 관념적으로 완자는 완고할 완자 관념적으로 굳었다는 얘기죠. 묘유가 없는 진공 묘유 그러잖아요. 그냥 유는 아니고 그 유를 그죠? 가시적 유를 피하려고 이제 묘유라고 그러고요. 진공 묘유라고. 인도에서 고대 리그베다 이래로 기원전 1500년 이래로 서가모니 부때 제세신 우파니샤드 시대까지 그 부처님이 우파니사드 요 시대에 태어나서 그 수행을 한 거예요. 베다 수행을. 초기에는 고행주의. 시대까지 당대 사상의 주요 과제는 아트만이라는 인이나 물이 본질로서 상일 주제의 유학연이 주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새겨두셔야 돼요. 그때 석종께서도 성대의 현실 존재에 무아를 설하여 현존의 고를 여의고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고조차도 영원성이 없는 거라 그랬죠. 고조차도 영기적 현상으로 존재할 뿐 영원성이 없는 거다. 그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이 인법의 현상인 인연과의 연기법이요. 그 값인 상대성의 논리이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 상대성이에요. 상대적. 그 무아설이 대승불교가 전개되면서 반야부에서 공사상으로 전환을 이루었다. 무자성, 공으로 이제 무아를 바꿔 쓴단 말이죠. 하기에 공도 연기법으로 설명할 따름이지 공이 진리로서 정해진 값을 가진다거나 값이 매겨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확연히 좀 하셔야 돼요. 18공경까지 생겨나지만 공도 설명일터 강을 건너는 뗏목이 값이다. 그러면 공은 공인데 왜 또 공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고요. 그럼 진실한 공이 안 되잖아요. 또 관념적 공이 되니까.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걸 부정을 제가 이제 하는 거지. 그냥 공일 뿐이라. 공이라는 말도 빌려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니까 자칫하면은 유공에 떨어지는 거라. 진리라고 그걸 딱 고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유는 공으로 고치지만 그럼 공에 붙들리면 공은 뭘로 고치냐고 그러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무슨 활달공이고 무슨 공이 왕공이고만이라냐 이거죠. 그지없이 앙하를 철회한다. 유를 버리고 공을 집착하면 병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라 더 중한 병이죠. 그래서 공은 다른 말로 무자성, 무한, 무상, 무념, 무상, 무주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값이죠. 물에 빠질까봐 피하려다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라. 유를 피하다가 공을 아예 불구덩이가 물을 피하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이제 바로 잘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이제 관념이야.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터로 끼든, 그죠? 관념을 굳어 있든, 모든 사물은 현상은 이름을 붙이게 마련이고 그 이름들은 결국 이름 붙이는 순간에 우리한테는 관념적으로 다가오니까 참 그걸 타파하기 어려워. 떠나기가 관념에 붙들리기가 쉽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관념을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일도 아니죠. 관념인 줄을 잘 아는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관념을 타파하는 거니까. 관념을 타파하는 것은 관념으로 해서 관념을 타파하는 거지. 관념도 무섭다고 도망가죠. 피하고 생각 안 하면 그건 또 말도 안 돼. 어쨌든 번뇌는 번뇌를 타파하는 순간에 이제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 번뇌가 없는 사람은 그 타파의 개념도 안 나오죠. 우리 그 수행의 이제 현장성, 우리 선언에서 오는 게 다 그래서 현장성, 그죠? 가정 자체가 여기가 수행의 현장이잖아요. 사회 현실 자체가 우리 수행의 현장이니까 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걸 잘 타파하면은 뭐 아까 주탁동시 이쪽으로 점점 빨라져 가는 거죠. 피하면 안 돼. 피하면 바로 탑하고 넘어가야지. 탑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나를 불질러 줄 때 속으로 고맙다 해야죠. 불질러 준 고맙다 할 거 아니야. 설령 내가 그냥 불이 나더라도 불 난 줄 알면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누가 나를 빠르게 도와주는 거죠. 빨리 정리 좀 하라고. 그 마음, 불 나는 마음 빨리 정리하라고. 오히려 그 부채질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죠. 가만히 있다고 산중에 앉아 있는다고? 안 올라오면 도 같은 건가? 안 올라오면 도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서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연못물 흐린다고 조그만 일에도 확 뒤집어져요. 빨리 겪어야 돼요. 겪고 하면서 올라오는 마음의 실상을, 그 사실을 잘 우리가, 그죠? 체크하고 부정하고 타파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작은 일에도 내가 문을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업은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이제 관념이 없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눈 뜨면 3,000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한번 딱 뜨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공부를 유식에서 보면 이게 무엇이라고 딱 인식할 때는 이제 관념으로 이게 들어오지만 인식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많은 정보가 수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그 업도 그야말로 두텁죠. 그렇지만은 한번 타파되기 시작하면은 내일이 그냥 청소가 되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내 업을 닦는 좋은 수행의 기회니까 피하지 말고 공부로서 잘 닦아 나가면은 이제 이 기회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맞장구 치고 성질나면 가로 가는 거지. 한테 돌아오면 답을 되는 거지. 공부. 자, 마치겠습니다.